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계속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가페 사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용납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것만을 용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허물까지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허물까지도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간적인 사랑과 확연히 구별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혼부부가 참 많이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시절에는요,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그 연애 시절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전 연애 시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성격 차이가 보이고 못난 점이 보이고 또 부족한 점, 그 다음에 문화 차이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다투냐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 그리고 허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하시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신 그런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납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잠깐 동안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자식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 탓이 아니라 이 부모 탓이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탓으로 돌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버릇없이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돌아온 것이죠. 반면에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만 한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포옹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불효막심한 그 아들을 그냥 용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뾰루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이 보여준 사랑이 인간적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힘차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차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될 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힘차게 받아들이시고 허물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근거해서 두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기대를 멈추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한자로는 신망이라 그럽니다. 신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망을 얻는 것인데요. 이 신망이라는 단어는 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회사원은 상사에게 신망을 얻으려고 그러고,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으려고 하고, 학생은 선생님께 신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망을 얻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아차 잘못하면요 금방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바로 이 신망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문학가요 철학자인 아미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도 같은 것이다. 금이 가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망을 주고 또 신망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속에 기만하고 배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죄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만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 사람은 배반하기를 좋아하면서 그러면서도 배반자를 증오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배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신망을 주기도 어렵고 또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끝까지 믿어준다라는 겁니다. 신뢰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속여 먹고 자란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라면서 계속 속이죠. 근데 부모는 속이는 걸 알면서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속이면서 자라나는데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아이가 어려서 그렇지 조금만 더 자라면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반듯하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 끝없는 신망을 부모가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부모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이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신망을 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계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 자체는 영원한 희망이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본질,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자체가 영원한 희망이고 영원한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부족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속여먹는 우리들을 향한 영원한 희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원한 희망과 기다림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힘차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중에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속여먹고 있으나 부모처럼 속아주면서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영원한 희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힘차게 오늘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희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